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사네립에 대한 나의 응답은 이러하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잔뜩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보기에 너는 찢기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모욕했느냐? 내가 누구를 욕했느냐? 내가 누구 앞에서 으스댔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너는 내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주를 모욕했다. 너는 자랑했다. 나는 전차부대로 가장 높은 산들, 눈 덮인 레바논 고산들에 올랐다. 그곳에 거대한 백합목들을 베고 수려한 소나무들을 베어 넘어뜨렸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절경의 깊은 숲에 가보았다. 나는 먼 곳에서 우물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셨다. 이집트의 강들을 맨발로 첨벙첨벙 걸었다. 이 모든 일 뒤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 아주 먼 옛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내가 나를 심판날의 무기로 사용하여 교만한 성읍들을 잔의 더미로 만들었고 그곳 백성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잡초처럼 쓸모없고 풀처럼 약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힘을 잃었다. 나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오며 언제 가는지 다 안다. 내가 나에게 화를 내며 대든 이도 하나하나 유심히 보았다. 너의 그 성미 때문에 신성을 모독하는 몹스의 성미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징표이다. 올해는 내가 수확하고 남은 것을 먹고 내년에는 되는 대로 구걸하거나 빌려거나 훔쳐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년에는 내가 씨를 뿌려 수확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먹을 것이다. 유다 가문의 남은 자들이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대해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휘두르지도 못하고 포위 공격을 시도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위해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백성이 일어나 보니 온 진에 주검천지였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곧장 본국 니누에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렛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아셀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절부터 28절 사네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네립에 대한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에 이사야를 통해서요 사네립과 히스기야를 향해서 말씀을 선언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은 사네립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상황을 감황할 때 가장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이들과 처녀들입니다. 특별히 처녀들이 두려움을 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이 무너지면 군인들에게 험한 일을 가장 많이 당하는 자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시온을 처녀로 비유해서 사내립이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처녀들이 사내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사내립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이스라엘이 사내립을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사내립이 많은 병거를 이끌고 험난한 여러 민족의 땅을 점령하였음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르기 힘든 여러 산 꼭대기를 정복했고 레바논 깊은 숲에 들어가 명물이었던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마음껏 취하였다라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내립의 원전 범위는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먼 곳 레바논의 무성한 숲을까지 제한이 없었다. 심지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땅도 마음껏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그의 권력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비방을 하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므로 하나님은요, 그 아수르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28절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27절에는 이 뒤에 너의 승리 뒤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나에게 있는 능력 혹은 잘남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있습니까? 잘남으로 인해서,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기 시작하면요,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처럼 으스대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29절부터 34절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하세요. 먼저 29절부터 32절 유다를 구원하시는 징조로 땅과 남은 자들의 회복을 선포하시고요. 32절부터 33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지 않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어 열매를 맺게 되고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며 유다를 향하던 아수르가 오던 길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넘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소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삶의 영역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35절부터 37절 아수르의 패배와 사네립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네립에게는 패망을 선포하시고요, 유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 그리고 이사야 37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요,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요, 하룻밤 사이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십니다. 35절의 말씀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은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도 못해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의 말씀,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흩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확신하십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네립은 잘났었습니다. 그에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 그의 인생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됨 속에, 우리의 잘남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다시 자막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좋으시죠? 말씀을 편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을 미리 잘 준비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